우리는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났던 일들을 서술하는 사도행전 13장, 14장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교도들이나 무신론자들 같은 그런 일반 불신자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언필칭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처하는 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신약 성경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전도 활동의 1차적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데 집중적으로 역점을 둬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조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같이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처하는 종교인들이 복음 전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자신이 이것을 처음부터 강조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지명하신 뒤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들을 한자리에 모으신 다음에 더러운 영들에 맞설 수 있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을 파송하셨을 때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7절에서 이방인들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그 어느 성읍으로도 들어가지 말며 다만 이스라엘 집에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그리하여 너희가 가서 전파하여 말하기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이르렀다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미 되짚어 보았죠.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서 종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을 길 잃은 양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는 예수님 당신 자신도 나는 이스라엘 집에 길 잃은 바 된 양들을 외에는 보내지지 않았노라 이렇게 선언하셨던 것도 되돌아봤습니다. 또 26절에서는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그것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것을 또 되돌아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처하는 종교인들이 길 잃은 양들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자녀들이라고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신들을 섬기는 이교도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개들이라고 지칭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5장 4, 5, 6, 7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가 양 100마리를 가졌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었다 치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 해서 그것을 찾아낼 때까지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둔 채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다니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아냈을 때 그가 기뻐하며 그것을 어깨에 둘러매고 집에 돌아와서 벗들과 이웃들을 부르고 잔치를 벌인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벌인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사람들이 종교화되는 바람에 잘못된 길로 빠진 길 잃은 양들을 구조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전도 여행에 파송하셨던 성령께서도 예수께서 강조하신 이런 말씀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그들이 어느 성읍에 들어가든
누구보다도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에 모이는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즉 종교인들을 먼저 찾아가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을 사도행전 13장, 14장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종교인들 속으로 뛰어 들어갔을 때 필연적으로 그들의 폭력적인 저항과 박해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중에 바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서 바른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이 종교인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적지 않았다는 사실을 또 보여주시면서 길 잃은 바 된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 이것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19절을 보더라도 이러한 종교인들의 저항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음을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소아시아의 이코니움에서 유대인들의 회당들을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형제들과 반목하도록 그들의 생각에 악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2절이 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끝내는 이방인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해왔고 이들에게 봉변을 주고 돌을 던지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5절이 쓰고 있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것을 눈치채고 인근 성읍들로 피신했는데도 안티옥과 이코니움의 유대인 종교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루스트라에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던 이들에게 사람들을 부추겨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하고는 그가 죽은 줄로 여기고 그를 성읍 밖에 내다 버렸다. 이렇게 19절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코니움의 종교인들의 그런 폭력적인 저항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 중에서도 큰 무리의 사람들이 이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1절이 또 증언합니다. 자, 성령께서 이런 사실들을 지금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우리도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처하는 종교인들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바르게 전하라는 것이죠. 또 그러할 때 종교인들의 반격과 저항 그리고 폭력적인 박해가 불가피하다는 것, 그러나 그런 중에도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으니 이것을 기뻐하며 담대하라는 거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내가 마치 이리 때 한가운데로 양들을 보내던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던 것을 우리가 몇 주 전에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바로 이어서 덧붙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롭기가 뱀 같아라, 순진무구함이 비둘기 같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인들을 두고 뱀들이라 하셨고 독사의 세대라고 칭하셨죠. 성경에서 뱀은 간교하고 교활한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뱀같이 지혜로우라, 이 말씀은 마귀같이 교활하고 간교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죠. 그런 뜻이 아니라 교활하고 간교한 마귀들에게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지혜, 위로부터의 그 지혜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위로부터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공급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비둘기 같이 순진무구하라. 이 말씀은 마귀들과 대적하면서 목숨을 아끼지 말되 그 죽음이 개죽음이 되게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어떤 죽음을 죽더라도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죽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죽음, 이런 죽음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비둘기는 성경에서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입니다. 예수님을 출산한 마리아가 모세의 율법에 따른 정결의 기간이 끝나자 요셉과 마리아가 태를 처음 여는 산의 아이는 누구나 다 죽게 거룩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하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이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바치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율법에 말씀된 바에 따라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누가복음 2장 22, 23, 24절이 증언합니다. 간교하고 교활한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하는 종교인들과 맞서 싸울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과 대적하다가 우리 전도자들이 목숨을 내어놓게 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순진무구한 비둘기처럼 드려져서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예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이 가르침은 하나님께 거룩한 자들로서 순진무구하기가 비둘기 같은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을 수 있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마귀들과 능히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고 싸워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령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자 하십니다. 교활하고 간교한 데다가 폭력적인 종교인들과 맞서 싸운다고 해서 이 싸움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성령께서는 이것을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전신과 벗으로 입으라. 그래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에 맞서 능히 버틸 수가 있느니라. 이는 우리가 살과 피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들과 맞서 싸우고 권력자들에 맞서 싸우며 이 세상 어둠의 통치자들에 맞서 싸우고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에 맞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장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전신갑옷으로 입는 일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무장이 하나님을 전신갑옷으로 입는 것이냐? 이것을 이어서 14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맨 가운데 우선 거기까지만 봅시다.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라. 하나님을 전신갑옷으로 입는 것은 우선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먼저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첫째는 진리이신 예수님 그분을 허리로 동여매라는 것이겠죠. 예수께서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둘째는 절대로 거짓되지 말라. 예수님을 허리띠로 맸으면 진실해야 된다. 왜? 그분께서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에 있어서도 종교인들과 싸울 때 그들에게 책 잡히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종교인들이 복음 전도자들을 비방하고 공격하고 박해해 올 때 그들이 써먹는 가장 두드러진 행동 양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만 봐도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전도자들을 편들 때 종교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을 부추겨서 돌을 던지게 했다 이렇게 19절에 쓰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50절은 그들이 또 귀부인들과 상류층 사람들을 선동해서 박해를 일으킨다고 증언합니다. 자고로 종교란 진리 전파를 막을 때 자기네 고유의 종교적 이념 같은 것은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종교적 신앙결의, 자기네들이 그렇게 고수하는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그 교리 따위는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그리고 이교도들과 야합하고 세상과 손잡고 특히 상류층 권력자들을 등에 업습니다. 이런 특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00여 년 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 손에 넘긴 것을 보십시오. 로마 제국이라면 그 당시 철천지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의 녹을 받는 어떤 공무원이 된다. 유대인이면서. 그러면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마태처럼 세관원이 된다든지 그러면 죄인시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죠. 그러나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자로 몰았는데 그러면서 로마 총독 빌라도와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처형할 만한 법적 죄목을 찾아낼 수가 없어서 주저하는데도 유대인 종교인들은 군중들을 선동해서 압력을 가했죠. 이게 종교인들의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그들은 바른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과 교리적으로 논쟁하는 것을 피합니다. 왜? 성경의 교리를 가지고는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와 맞서 싸울 때 먼저 우리의 뒤를 캡니다. 그리고 어떤 흠이 있건 없건 잘못이 발견되건 말건 SNS에 올려서 거짓 여론을 조작합니다. 무슨 드루킹 댓글 조작을 통한 거짓 여론몰이 이런 것은 정치인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더럽고 비겁한 짓은 벌써 2000여 년 전 유대인 종교인들이 써먹은 수법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들에게 걸려들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매사에서 깨끗해야 돼요. 매사에서 참되고 진실에서 흠잡힌 빌미를 그들에게 주지 말아야 합니다. 조작된 거짓 여론에 희생되더라도 우리의 죽음이 개 죽음이 아니라 비둘기처럼 희생제물로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죽음이 되게 하려면 저들이 거짓 뉴스로 뭐라고 비방하건 간에 하나님의 복전에서만은 우리가 진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에베소 6장에서 하나님을 전신 갑옷으로 입는 그 무장의 첫 번째가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라 하는 말씀의 본뜻입니다. 그 다음 14절에서 그리고 의를 가슴판으로 두른 가운데 굳건히 서 있으라 이렇게 충고합니다.
의를 가슴판으로 두른다. 이것도 같은 뜻입니다. 첫째는 공명정대하신 하나님의 법도로 무장해야 한다. 이런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둘째는 이 세상 법으로 보더라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15절, 또 너희 발에는 화평의 복음을 전파할 태세를 신발로 신기라. 종교인들이 무고한 헛소문으로 대적해 온다고 해서 그들을 적대시하지 말고 늘 그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화평의 복음을 전파할 태세를 갖추라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살과 피에 맞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그들 배후에 있는 마귀와 싸우는 싸움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원수 같을지언정 그들을 원수로 보지 말고 그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종교인들과 싸운다고 해도 그들을 거꾸로 때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그들에게 속아서 잘못된 길로 벗어나 길 잃은 양들이 된 사람들을 구출하는 데 있어요. 16절, 무엇보다도 믿음을 방패로 들고 있어 그것으로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들을 너희가 능히 막아 끌 수 있게 되어라. 이렇게 충고합니다. 믿음은 주님과 한몸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께서 싸우시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방패로 들고 있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방패로 들고 있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종교인들의 화살을 막아 끌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고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17절, 또 구원을 투구로 가져다 쓰고. 우리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 영원히 보장되어 있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또 죽어야 오히려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투구로 쓰라. 이 말씀은 죽어도 살고 죽어야 살게 되는 사람답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니도 성령의 칼을 가져다 찰지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칼이니라. 이렇게 17절이 결론 짓습니다. 갑옷이나 허리띠나 가슴판, 무슨 군화나 투구, 이런 건 전부 방어 무기입니다. 그런데 칼만은 공격 무기가 됩니다. 마귀를 쓰러뜨릴 우리의 공격 무기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드릴 뿐이라는 거예요. 지혜롭기가 뱀 같으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의 지혜로 간교하고 교활한 뱀과 싸우라고 하셨어요. 그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전체 66권이나 되는 그 방대한 책, 전체 1200장이 넘고 31,000구절도 더 되는 그 방대한 성경 말씀들 가운데서 특히 어떤 말씀들이 종교인들과 맞서 싸울 때 마귀들을 우리가 쓰러뜨릴 수 있는지, 어떤 말씀들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지혜가 되는지, 이걸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요한복음 13장에서 유월절 만찬 중에 예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셔야 할 것을 예고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적지 않이 마음이 침통해지고 기운을 잃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안겨 있으니 또한 나를 믿고 내 안에 안겨 있으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또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 살려내셨는지 그 이유를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의 승천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의외로 별로 많지 않습니다. 성경 주석자들이나 설교자들 같은 성경을 제법 많이 읽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 그래서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처소를 준비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너희를 내게 맞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또한 있게 하겠다. 나는 너희가 있을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내고 주께서 하늘로 다시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있을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 보통입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에 그렇게 들으셨죠? 맞아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유는 우리가 장차 하늘에 올라가 살 저택을 장만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요한복음 13, 14, 15, 16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승천하신 이유가 단지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아니, 그보다도 요한복음 13, 14, 15, 16장 등에 수록된 예수님의 말씀들에 대한 성령의 조명을 제대로 받게 되면 또 그 말씀들에 우리가 깊이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가 장차 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승천하셨다.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것은 그래서예요. 하나님께서 죽으실 권능도 있고 다시 살 권능도 있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자, 그런 분, 살고 죽는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무한한 권능을 가지신 그분, 뜻대로 살고 죽을 권세가 있고 죽었다가 다시 사실 권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 부활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당신의 양들이 장차 거할 처소를 하늘에 마련하러 당신께서 몸소 승천하셔야 할 까닭이 무엇이겠어요? 땅에서도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하늘에 우리가 있을 처소를 마련하실 수 있어요. 아들이시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청하시면 되고, 하나님이시면 몸소 왔다 갔다 하실 필요 없이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처리하고 해결하실 수 있는 권능을 얼마든지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사람입니까? 처소 장만한다고 몸소 왔다 갔다 하게. 이런 식의 해석은 우리 귀에는 듣기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하나님을 한낱 우상신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사탄적 발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해석하진 않아요.
좀 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히브리서 5, 6, 7장, 5, 6, 7, 8, 9장까지의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예수께서 하늘로 다시 돌아가신 것은 대제사장으로서 천상의 지성소에 들어가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좀 더 교리적으로 설명하겠죠.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에서 그런즉 여기서 떠나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 계신 것을 보는 가운데 우리의 고백을 굳게 잡고 있자. 우리가 모시고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무심한 분이 아니라 죄 없음에도 우리처럼 모든 점에서 시험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필요할 때마다 때맞춰 도우시는 은혜를 찾자.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히브리서 6장으로 가면 16절에서 20절 사이에 사람들은 맹세할 때 더 큰 것을 걸고 진심으로 맹세하고 서약으로 또 보증을 한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약속이 변경 불가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것을 서약으로 보증하셨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기가 불가능해진 두 가지 변경 불가한 것들, 즉 약속이라는 것과 서약이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안도감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8, 19, 20절에서 우리가 안전지대의 도피에 들어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꼭 붙잡고 있는 것이다. 확실하고도 확고한 이 소망, 곧 휘장 안에 있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이 소망을 우리가 혼의 닻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곳에 선두주자가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 계신다. 곧 멜키세덱의 법통에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께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천상의 지성소에 들어가 계신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설명하시네요. 또 그다음 7장에 가서는 거룩하고 해 없으며 더럽혀지지 않고 죄인들과 성별되어서 하늘들보다 더 높여진 대제사장, 여느 인간 대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들의 죄들을 위해서 희생제를 드려야 하고 그 다음 백성의 죄들을 위해서 매일 희생제를 드리는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라 단번에 당신의 피로 모든 것을 끝내신 대제사장,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했는데 바로 예수께서 그런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께서 늘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것을 알고 이분께 평생에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또한 영원에 이르도록 구원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밝히셔요. 또 히브리서 8장 1절 2절에서도 지금까지의 설명을 요약하면 이렇다. 우리에게는 하늘들에 계신 지존자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인즉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펼치신 참 성막에 들어가 봉직하시는 그런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또 히브리서 9장에 가서는 11절부터 14절 사이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들지 않은 성막 요컨대 이런 건물이 아닌 더 위대하고 더 완전한 성막으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염소들이나 송아지들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그 한 번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을 얻어내셨다.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 암송아지의 재들도 더러운 것에 뿌려지면 성결하게 해서 우리 육신의 정화를 이룬다. 그렇다면 영원하신 영을 통해서 흠없는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더 잘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들로부터 정화시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런 히브리서의 말씀들을 근거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봐라, 예수께서 우리의 죄들을 대속하시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구속해내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천상의 지성소에 들어가 중보하시려는 것, 이것이 그분께서 승천하신 이유다, 이렇게 설명하겠죠.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그때 짐승 제물을 희생 제물로 가지고 오면 그것을 잡아서 대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대속의 피로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감으로써 죄에 대한 형벌을 그때 사면 받게 했던 구약 율법하의 대제사장과는 달리 예수께서는 그때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단번에 모든 시대, 모든 곳,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흠없는 당신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고 당신의 피를 대속의 피로 들여서 죄사함 받게 하고 죽음에서 구속해 내셨는데, 이것을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당신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과거에 엔터때 이룩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아닌 게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유인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을 얻어내시는 그 일은 이미 그 한 번으로 단번에 다 끝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없는 당신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고 당신의 피를 대속의 피로 들여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고 죽음에서 구속해 내시기 위함이다. 이것이 그분께서 승천하신 이유이고 목적이었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 만일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목적은 이미 성취됐잖아요. 지금 그분께서는 더 이상 하늘에 계실 필요가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것이 승천하신 이유라면 그 일은 이미 끝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하늘에 계실 필요가 없죠. 더더구나 주께서는 속히 오시겠다고 굳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어떻습니까?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시는 가운데 2000년이 넘도록 여전히 하늘에 머물고 계셔. 앞으로도 언제 오실지 몰라. 왜 그러시겠습니까? 이것은 필시 주께서 승천하신 이유와 목적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께서는 왜 이 땅에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승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우리는 그 이유를 예수께서 직접 밝히신 말씀에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오셨던 하늘로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친통해야 하는 제자들에게, 자, 너희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안겨 있으니 또한 나를 믿고 내 안에 안겨 있으라 하고 격려하셨던 그 요한복음 14장으로 우리 돌아가 봅시다. 2절부터 알기 쉽게 풀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잠깐, 그 뒤에는 없어요. 한 페이지가 빠집니다. 그래요? 예. 요한복음 14장 1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5절 10절 나오고 그 뒤에. 그래요? 그럼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예.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왜 이런 말을 너희에게 하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가 있을 처소를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있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들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태여 우리가 살 저택을 준비하러 가실 필요가 있겠어요? 저택이 이미 많아요. 그런데 뭐하러 구태여 우리가 살 저택을 준비하러 올라가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처소를 준비하시는 대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아직도 준비 못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많은 집들 가운데서 이것은 필시 하늘에 집은 많은데 우리가 들어갈 처소는 없다는 말씀이 분명하죠. 그렇잖아요. 집은 많은데 왜 내가 들어갈 살 집은 없을까요? 저를 보십시오. 저는 교회에서 200미나 떨어진 경기도 서북단에 삽니다. 우리 집에는 서울보다 북한 땅 개성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울에는 저 많고 많은 아파트, 저 많은 주택들 가운데 제가 들어가 살 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 서울에 집 사고 들어가 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장차 우리가 들어가 살 집을 마련하러 하늘로 가신 것은 우리가 들어가 살 집이 아직 없기 때문이고, 우리가 살 집이 아직 없는 것은 그 많고 많은 집들 가운데 들어가 살 자격이 우리에게 아직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처소에 들어가 살 자격이 갖추어질 때까지 예수께서 거기 계신다는, 그리고 어서 너희가 하늘의 처소에 들어와 살 자격을 갖추도록 하라, 이런 본거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있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알고 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는 이제 우리가 다들 알죠. 그런데 어떤 경로로 가시는지 그 길은 제자들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묻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저희가 어찌 그 길을 알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 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는 사람은 없다. 오직 진리, 즉 생명 안에 있는 자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진리, 즉 생명만이 하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런데 내가 그 진리다. 내가 그 생명이다. 바로 내가 너희를 하늘로 데려다주는 그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이 진리시고 생명이셨기 때문에 당신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우리도 하늘로 가자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우주선 삼아서 그분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늘에 갈 수 있고, 그분 안에 있어야 하늘에 있는 그 많은 처소들 가운데 한 저택에 들어가 살 자격을 갖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우주선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너희가 내 아버지 또한 알았어야 하였다. 그런데 너희가 그를 보았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아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도 안다라는 말, 이게 직접 인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란 걸 우리는 잘 배웠어요. 여기서도 안다 하면 서로 사랑해서 끌어안고 한 몸 되는 걸 말해요.
본다. 이 말도 마찬가지. 본다는 것은 시각적인 감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본다. 이 말은 무엇인가를 체득함으로써 그 무엇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해요. 암과 봄은 같은 뜻이라고 했어요. 암과 봄과 믿음과 사랑은 같은 뜻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욥기 42장에서 예지도 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저에게는 너무 경이로워서 제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예지 없이 짓거렸습니다. 제가 여태껏 귀에 들음으로만 주의 말씀을 들어왔나, 그러나 이제는 제 눈이 주를 봅니다. 그러므로 제가 저 자신을 혐오하며 흙과 죄를 쓰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욥이 하나님께 고백했죠. 귀로만 들은 말씀들은 사람의 보잘것없는 지식에 머물고 말아요.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자는 건방지고 주제넘을 뿐만 아니라 기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래서 욥은 여태까지 그래온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개판하면서 회개한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체득했다. 그래서 말씀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께 안겨서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 고백했던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7절 말씀을 그래도 알아듣지 못해도 빌립이 또 물어요. 주여,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너희가 나와 한 몸이 되었다면 이미 내 아버지 또한 알았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를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이미 체득했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그분을 아는 것이다. 그분과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 뜻을 못 알아들어요. 성경을 읽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안다, 본다 이 말을 감각적인 인식으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지, 이것을 한 몸이 된 믿음과 같은 뜻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 그 단어만 표면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전체를 꿰뚫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빌립이 이렇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너희와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해왔는데 아직도 나를 알지 못했다는 말이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얼마나 여러 번 이것을 너희에게 말했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 말을 믿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말씀들은 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말씀들은 나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살고 계시어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도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선포하셨죠.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도 이것을 다시 강조하셔요.
그래서 당신께서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당신 안에 살고 계신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말씀들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살아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활력이 넘치는 역동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행동하는 실체로서의 유기체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께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그 대신 행동하는 실체로서의 역동적인 말씀들로 이 땅에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말씀들은 움직이는 말씀이다. 아버지께서 활동하고 계신 것이다. 그 말씀들을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도록 움직이는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하는 나를 믿어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바로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나를 믿어라.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 말들이 활동하는 걸 보고라도 믿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하는 나를 믿고 받아들여라. 믿지 못하겠거든 지금 이 말씀이 역동적으로 실감 있게 활동하고 있는 그것을 보고서라도 믿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전하는 나를 믿거든 이제 믿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내 안에 들어와 내게 밀착해 있으라. 나와 한 몸을 이루고 있으라. 그리고 드디어 당신께서 오셨던 하늘로 돌아가시는 이유를 12절에서 밝히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believe on 하는 자는 나를 믿고 내 안에 밀착해 있는 자는 나와 한 몸이 되어 있는 자는 내가 행하는 일들을 그가 또한 행할 것이요 이런 일들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게 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그래서니라. 자, 이유가 분명해지죠. 너희가 나와 한 몸이 되어서 내가 하는 일들을 너희가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나는 간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있을 때 그분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믿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더 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더 큰 일들을 합니까? 복음전. 그렇죠. 예수께서 팔레스타인 땅에 계셨다면 몸으로 한반도에 우리에게 전파되셨겠어요? 당신 자신을 내보이실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전파하도록 하심으로써 그분이 못하셨던 일을 우리가 하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당신께서는 가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내가 행하는 일들을 하라고, 아니 내가 하는 일들보다 더 큰 일들을 하라고 너희를 떠나 하늘로 돌아간다. 그래야 너희가 나를 믿고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게 밀착해서 나와 한 몸이 될 가운데
내가 한 일들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라고 내가 너희를 떠난다. 아니, 당신 안으로 들어와 당신께 밀착해서 당신과 한 몸이 되라 하시면서 도리어 우리를 떠나신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13절. 그런즉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 안에서 청하면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요. 네가 행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이죠. 이로써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겠노라. 너희가 어떤 일이라도 내 이름 안에서 청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노라.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밀착해서 나와 한 몸이 되려면 너희는 내 이름 안으로, 즉 내가 이르는 말씀들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사람의 몸을 입고 와 있는 내가 이 몸 그대로 세상에 있는다면 과연 몇 사람이나 내 품에 안길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거인입니까? 거인이라도 그렇죠.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품을 때 몇 마리나 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모든 시대,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을 불러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왔다.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는, 이 몸 그대로로는 어떻게 모든 시대, 모든 곳에 그 모든 사람들,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도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어찌 이 한 몸 안에 내가 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내 이름을 남기고 몸으로는 하늘로 돌아간다. 내 이름, 내가 이르는 말, 내가 너에게 들려주고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말씀들이 곧 지금 아니 앞으로도 계속 세상에서 너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영이고 내 영이고 그 말씀들이 곧 나 자신이고 내 영적인 몸이고 하나님의 몸이다. 이 몸은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그 크기, 그 넓이, 그 높이 있어서 한계가 없다. 그리고 그 시간성도 무한하다. 모든 시대에 걸쳐 모든 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덮고 포용할 수가 있다. 그 모든 것들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것은 바로 내 영이다. 사람의 육신적인 몸은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 모든 것을 포용하고 그 모든 것들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너희에게 와 있는 나의 이 육신의 몸은 내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고 그 대신 모든 시대에 걸쳐 모든 것들에서 모든 것을 포용하고 살릴 수 있는 영적인 몸, 즉 하나님의 말씀들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지금 너희 앞에 있는 이 영적인 몸에 안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씀들, 내 이름, 즉 하나님의 말씀들이 지금 너희 앞에 있는 내 영적인 몸이다. 그런즉 너희를 사랑하는 나는 이 영적인 몸으로 너희를 끌어안고 너희와 한 몸이 되고 싶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나의 이 영적인 몸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 들어와서 그 품에 안겨달라. 하나님의 말씀들은 생명이고 영이지만 내 몸이기 때문에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운동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말씀의 품에 안기면 생명을 얻고 뿐만 아니라 역동적인 힘을 얻어서
활동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안에서 동력을 얻고 활동하는 이것이 곧 너희가 내 말씀들, 내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반대로 너희가 내 계명들을 지키면 그 계명들 안에서 영을 받고 또 생명을 받고 동력을 얻게 된다. 활동하게 된다. 너희가 말씀들 안에서 받게 되는 영, 생명, 활동력, 그것이 곧 성령이다. 너희를 지켜주는 또 다른 보호자, 그분이 곧 성령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여 곁에서 지켜줄 또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주셔서 그 보호자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도록 해달라고 청하겠노니 곧 진리의 영이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씀들, 그 말씀들이 곧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영이시고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역동적인 활동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 영을 내가 아버지께 기도해서 너희에게 주시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해달라고 내가 요청하겠다. 세상은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를 받을 수도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내 이름, 내가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들, 곧 나의 영적인 몸이 너희를 포용하고 있어서 너희가 그 몸 안에 들어와 안겨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그 영적인 몸을 알고 있다. 그 영적인 몸과 한 몸이 되어 있다. 그 영과 알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곧 영이다,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이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세상은 성경 말씀들을 볼 때 그냥 인간의 여느 말들이나 같은 것으로 취급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은 그래서 소경이다. 내 영적인 몸을 볼 눈이 없다. 그래서 세상은 그 영을 받을 수가 없고 따라서 나와 한 몸이 될 수가 없고 결국 생명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알아. 그가 지금 이미 너희와 함께 살고 있고 그 보호자가 앞으로는 너희 안에 들어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당시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죠. 성령께서 이미 그들 가운데 들어와 사셨지만 그들 개개인 안에 들어가 계시진 않았어요. 왜? 갈보리 십자가 직전이었기 때문에. 진리의 영,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너희 안에 이제 들어가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그래서 그 영과 너희가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이 너희가 그분과 알을 이루고 그분과 한 몸이 되어서 아는 것이고 이것이 곧 나와 믿음을 이루고 알을 이루어서 나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버리고 고아가 되게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너희에게 오겠다는 것이다. 너희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여 있는 바로 나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한 너희는 결코 고아들이 아니다. 이제 잠시 후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본다. 왜? 내가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또 그 말씀 때문에 너희 또한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알이라는 말을 봄이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하십니다. 암과 봄 그리고 믿음 같은 뜻이라는 거 깊이 새겨놓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암, 봄, 믿음 모두가 사랑에서 나오는 한 몸됨 이거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20절에서 그 날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말씀의 품에 안겨서 이 말씀과 한 몸이 되어 있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일진에 알게 될 것이다. 말씀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생명력을 얻고 역동적인 운동력이 생겨서 활동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너희가 들어가 있고 너희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말씀들이 여느 말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움직이게 돼. 아, 이게 주께서 활동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말씀의 품에 안겨 말씀과 한 몸이 될 수가 없다. 한 몸이 된다는 건 사랑이 전제되어야 돼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품을 수가 있어요? 둘이 한 몸 하나의 사이 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계명들을 지니고 있고 또 그것들을 지키는 자,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또 내가 그를 사랑해서 내 몸을 그에게 선명히 나타내 보이겠노라. 이렇게 22절에서 말씀하셨을 때 여기까지 말씀하시자 유다가 이스카리온 말고 이스카리ot이 아닌 또 다른 유다가 물어봐요. 주여, 저희에게는 주의 몸을 선명히 나타내시면서 세상에는 그러하지 않으시겠다니 이게 어찌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우리 눈에 선명히 보인다면 세상 사람들 눈에도 선명히 보여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물었던 질문이에요. 제자들이 아직도 주님의 말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 숱한 성경학자들과 주석자들과 설교자들이 수백만 명이 역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이 말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최소한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속한 사람들은 이것을 감추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씀들을 지키게 마련이다. 그러면 또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분께로 가서 우리의 거처를 그분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랑하면은 내 말씀을 지키게 마련이고 말씀만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아주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이죠. 그리고 그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뿐만 아니라 간직하고 있다 보면 행동하게 돼요. 지킨다는 말을 영어로 keep 그래요. keep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지킨다는 뜻과 실천한다는 뜻.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께서 이루신 말씀들을 내가 지키게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게 돼. 주께서 이루시는 말씀이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보게 되면, 알게 되면 나는 그분께로 달려가서 그분과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싶어지겠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가 이루는 말씀들을 지키지 않느니라. 그런데 너희가 듣고 있는 말씀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누가 내게 이루는 말을 내가 지키게 되는 것은,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내가 그것을 지킨다는 것은 두 가지 여건에서 그래요. 하나는 강압에 의해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강압하시지 않으셔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의 말씀들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들을 지키면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에 이런 사실들을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었다. 예수께서 지상에 와 계시던 동안에는 그분께서 친히 이런 모든 사실들을 직접 말씀해 주실 수 있었어요. 적어도 제자들에게만. 그러나 그분의 말씀들을 직접 들은 사람들은 그분을 따르던 겨우 몇몇 사람에 지나질 않았어요. 이것이 사람의 육신을 몸으로 입고 와 계셨던 주님의 몸이 갖고 있던 한계였어요. 그 한계성을 뛰어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것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들을 다 알려주고 전파하고 당신 안으로 몰려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사람의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영적인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임하여 계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이를 위해서 사람의 육신을 몸으로 입고 계셨던 예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대신 영적인 몸으로 이 땅에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영적인 몸, 그 몸이 곧 하나님의 말씀들이고 그 말씀들이 곧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또 다른 보호자시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거룩하신 영이신 이 보호자께서 모든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아까 이무영 집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셨어요. 바로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곁을 떠나시면서 그분을 보내주시겠다고 예수께서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 보호자 성령을 우리에게 어떤 경로로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거룩한 영이신 그 보호자 그분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 안에서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내 명의로 보내신다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내주신다. 그리고 그분께서 모든 사실들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모든 사실들이 너희 기억에 떠오르도록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26절에서 연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들 안에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육신을 몸으로 입고 계신 당신께서는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포용성이 있어서나 시간성에 있어서나 훨씬 크고 넓고 높고 영원한 몸으로 지금 와 계십니다. 성경 말씀들이 바로 그분이 지금 입고 계신 그분의 영적인 몸이고 성경이 내게 있고 내가 성경 말씀들 안에 있고 그 말씀들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분 안에 실제로 있는 것이고 그분께서 실체로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자, 어떤 말씀들 속에 들어가 있고 어떤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거룩한 영이신 그 보호자 성령께서 시시각각 그것을 기억해내도록 하고 늘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다 해서 불안에 떨고 겁에 질려 기로할 필요가 없다. 기운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역동적인 운동력으로 활동하시는 말씀들 안에서 오히려 더 큰 힘을 얻고 더 평안한 마음으로 담대해질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힘, 이런 평강, 이런 담대함 절대로 세상에서는 얻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남기고 가노니 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강이다.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 마음을 괴롭게 말고 두려움에 쌓이지도 말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여서 내게 밀착해 있으라. 성경 말씀들 안에 들어가 살고 성경 말씀들에 밀착해 있으라. 이것이 곧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게 밀착해 있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로 간교하고 교활한 마귀와 능히 맞서 싸워 이길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괴로워하지도 말라, 겁내지도 말라, 기운내어라.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결론입니다. 결국 간교하고 교활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있는 오직 이 한 가지 길, 이 한 가지 길밖에 없다. 너희가 이 다음에 이제 복음을 들고 종교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이 길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결론이고 또 그 많고 많은 성경 말씀들 중에서 바로 오늘 조명하신 요한복음 14장 말씀들이 마귀의 관계와 교활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이 지혜로 무장해야 돼요. 이 지혜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종교 안에서 길 잃은 양들 건져낼 준비를 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면은 많은 투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겁낼 필요가 없어요. 왜? 바른 성경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요한복음 13, 14, 15, 16, 17장 그것만 가지면 충분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전신갑옷으로 입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귀한 말씀들을 밝히 조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 말씀들로 저희들을 무장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 시간 당신을 대적했던 죄인들의 그 천부당 만부당한 짓을 참아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보라 하신 말씀. 그래야 너희가 너희 생각 안에서 기운 잃고 낙심하지 않게 된다 하신 말씀을 머리에 떠올립니다. 그리고 너희는 아직 죄에 맞서 싸우느라 피를 흘릴 만큼 저항해 본 적이 아직 없다 하신 말씀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의 사람 마귀에 맞서 싸울 준비를 저희가 참으로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을 무엇보다 매사에서 진실하게 해주시고 어떤 경우에나 이 세상 법에 있어서도 법적으로 착 잡힐 일 없도록 하나님의 법도로 의롭게 해주셔서 저희가 설령 죽을지라도 그 죽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죽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